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70장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피난처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환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방의 사람들이 아무리 떠들고 진동한다 할지라도 주의 역사 안에 있으면 안전함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주님께 피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다 할지라도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힘차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백성들을 복되게 하시고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의 이름을 온 땅에 선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51장.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41절에서 53절. 슬프다 세상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 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며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러뜨림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같이요.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힘차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살아가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세상의 문화들 때문에 우리가 그 문화들을 외면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선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 하나님의 말씀의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바벨론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을 진노하시는데 그 진노하시는 이유가 바로 5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이방인들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한마디로 바벨론이 이스라엘, 유다를 침공하고 유다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것까지는 하나님께서 용인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의 기물을 다 탈취해가고 성전을 파괴하고 그러면서 마치 자기의 신이 여호와라는 신을 이겼다라는 그러한 생각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게 TV 예능 프로에 보면 선을 넘는 사람들이라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외국의 뭐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선을 넘는 사람들이라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사선을 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거죠. 우리가 과거에 6.25 한국 전쟁이 있으면서 국제시장이라는 우리 영화를 통해서 그때 당시에 38선을 넘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북한에서 가족도 있고 직장도 있고 집도 있고 여러 가지 고향도 있지만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과감하게 남한으로 내려온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때의 급박함, 그때의 정말로 앞으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절박함, 그러한 가운데서 넘어왔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흥남부두에서 미군의 그 함선을 타기 위해서 군용선을 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거기에서 죽어갔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진노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하지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45절에 나의 백성아라고 말하고 있죠. 나의 백성아. 나의 백성은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한마디로 선을 넘은 사람들, 사선을 넘은 사람들이죠. 그 바벨론의 그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마음을 나약하게 하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뿌리칠 것은 뿌리쳐야 된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진노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습니다. 롯의 가정은 극적으로 탈출을 하게 되죠. 그러나 미련을 가지고 있는 그 롯의 부인은 돌아봄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진노에 함께 포함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나약하게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여러 가지 핑계들이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길에는 마음을 나약하게 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는 참 재미있게 표현합니다.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다. 소문은 언제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문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을 두려워하고 소문 때문에 이것 때문에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갖지 말아라라는 말이죠. 사실 그럴 수 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대제국, 엄청난 거대한 제국이 있습니다. 아무리 무너진다 할지라도 그 대제국이 무너질까라는 말이죠. 무너질까. 그런데 한순간에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이 무너졌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에 거대한 문화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바벨론은 세상의 문화와 같이 인식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벨론은 하나님의 적대적인 세상을 이야기를 하죠. 그처럼 하나님의 대적자 바벨론, 그 바벨론이 무너지리라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저 거대한 제국은 튼튼하다라는 그러한 소문이 끊임없이 있겠죠. 세상의 문화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소문들이 곳곳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문은 이 해에도 있고 저 해에도 있고 언제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문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소문 따라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그 말씀의 바탕 위에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거죠. 소문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50절에 칼을 피한 자들이요. 칼을 피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원의 백성들입니다. 사선을 넘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한 사람들입니다. 칼을 피한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멈추지 말고 걸어라 라는 것입니다. 멈추지 말고 걸어라. 6.25 한국전쟁 그때 당시에 남한으로 넘어오는 사람들이 그 오다가 중간에 멈추고 이것 때문에 멈추고 저것 때문에 멈추고 멈춘 사람들은 결국에는 북한에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멈추지 않고 끝까지 남한으로 넘어온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자유 대한민국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죠. 믿음의 사람들은 멈추지 말고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앞만 보고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계속 이어서 말하죠.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생각하며 멈추지 말고 걸어야 되는데 그 걸을 때에 무엇을 하며 걸으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생각하며 걸어라.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은 날마다 수많은 갈등 속에서 선택을 하며 걸어갑니다.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멈추지 말고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걸어야 됩니까? 어디를 향해서 걸어야 합니까? 말씀을 향해서 걸어야 되고 끊임없이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고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라는 말은 곧 성전을 너희 마음에 두라라는 말이죠. 성전을 너희 마음에 두라. 과거에 우리나라는 교회가 참 귀했습니다. 그죠?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어릴 때 신앙생활 할 때만 해도 교회는 동네 큰 마을에 하나 정도 있는 그러한 곳이었죠. 그러니까 읍내에 하나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 지명의 이름을 따라서 이름을 따가지고 무슨 교회 이렇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행운동이면 행운동 교회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교회가 부흥이 되고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곳곳에 널려지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교회를 가기 위해서 몇십 분을 몇 시간을 걸어야 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생각하고 걸어갔던 그러한 사람들이죠. 저희 고향에 있는 교회도 오래된 교회인데 그때 초창기에 교회가 세워질 때 어르신들은 1시간, 2시간 넘게 걸어서 교회를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 성전을 지을 때에 그 개울에 있는 돌들을 날라서 걸었는데 새벽마다 그 돌들을 주워다가 그 교회에 붙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분들의 신앙, 그래서 그 마음이 늘 교회를 향해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참으로 복이 있었고 그들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넘치게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이렇게 부흥하고 이 세상이 이렇게 잘 살게 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멈추지 말고 걸어갔기 때문에, 성전을 마음에 두고 걸어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만큼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곳곳에 교회들이 많아졌습니다. 5분도 안 걸어서 교회가 여기저기에 있습니다. 언제든지 교회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 있다가 직분을 바꾸도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다른 교회에 가서 그렇게 지내기도 합니다. 성전이 마음에 없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자기 편리주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마음을,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생각하며 성전을 너희 마음에 두라. 그래서 우리는 곧 성전이라, 거룩한 성전이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매일매일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우리한테 있지만은 그 중에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이 일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는 날마다 이것을 물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선을 넘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의 행동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마음을 나약하게 먹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하지 말아라 라는 거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의 소문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소문은 소문으로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영원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작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거죠. 멈추지 말고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성전을 마음에 두고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가 멈추지 않고 담대하게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성전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열심히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게 하시고 이것이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모든 육체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진리 가운데 가게 하셔서 주의 영광을 온 땅에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